하나님은 제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저는 제 자신도 놀랐어요.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 계셨죠. 판단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꼬짓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6살이고요. 작은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데 교회는 40년째 다니고 있어요. 젊어서부터 다녔으니까 이제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거죠. 장로까지 받았습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장로가 되고 나서는 더 열심히 했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수요 예배도 나갔고 주일에는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변한 게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나빠졌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일이 꼬이기만 했죠. 그게 이상했어요. 왜 이럴까? 뭘 잘못한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새벽 기도였죠. 겨울이라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기도원까지 걸어가는 동안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기도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째 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집을 나간 지 3년이 됐습니다. 연락도 없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죠.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목이 메었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기도하느라 울어서 그런지 목구멍이 따갑고 건조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였죠. 이제 익숙했습니다. 몇 년째 이런 식이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와 대화가 끊긴 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서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아예 필요한 말만 하게 됐죠. 밥 먹었냐, 어디 가냐, 그런 말만 오갔습니다. 감정이 실린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딸이 집을 나간 뒤로 더 심해졌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딸이 나갔다고요. 당신이 너무 강압적이었다고요. 당신이 종교에만 미쳐 있으니까 애가 숨이 막혀서 나간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그냥 딸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딸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냐고요.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딸한테 진짜 필요한 건 아버지의 관심이었는데 당신은 교회만 다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딸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늘 바빴거든요. 회계 사무실 운영하느라 바빴고
교회 일하느라 바빴고 새벽 기도 다니느라 바빴죠.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친한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는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떠났어요. 26살 되던 해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연락이 끊긴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 있다 돌아오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건강한지, 밥은 먹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27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처음 교회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았고 청년부 모임에도 나갔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젊을 때라서 열정이 있었죠. 뭔가 하고 싶었어요. 결혼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교회 다니는 자매였거든요. 청년부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죠. 29살 때였어요.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렸고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때는요. 아내와 저는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신앙이 있었고 가치관도 비슷했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같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죠. 처음 안았을 때 떨렸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을 제가 키워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키워야겠다고요. 저는 딸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아기 때부터요. 주일이면 딸을 안고 교회에 갔죠. 유아부에 맡기고 나중에는 유치부, 초등부로 올라갔어요. 딸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좋아했으니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이면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죠. 억지로 깨워서 데려갔습니다. 왜 안 가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재미없어요. 친구들도 안 믿는데 저만 믿어야 하나요? 다른 애들은 주말에 쉬는데 저는 왜 교회를 가야 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재미로 하는 거냐고요? 다른 애들이 안 믿으면 우리도 안 믿어야 하냐고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딸은 울었어요. 저는 그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화부터 냈거든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 뒤로 딸은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따라왔죠. 교회에 가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기도할 때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냥 포기한 거였어요. 아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교회를 왜 안 다니냐고요? 대학생이 되면 더 열심히 다녀야지. 청년부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왜 안 다니려고 하냐고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아빠 때문에 억지로 다닌 거예요. 이제 제 선택을 할게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교회에 데려갔는데 믿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런데 딸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라고요.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너도 믿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 가문의 신앙이라고요. 딸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만든 틀에 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는 널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러는 거라고.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거라고.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행복해요? 하나님 믿으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글쎄요. 행복한가요? 매일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저는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딸과의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고 나갔죠. 명목상으로는 통하기 힘들어서라고 했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피하려고 나간 거라는 걸요. 가끔 집에 오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강요해서 그렇다고요. 아이한테 숨 쉴 틈을 안 줬다고요. 교회, 교회, 교회. 그것만 강요하니까 애가 질식할 것 같았던 거라고요. 저는 반박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딸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딸이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닌가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 있어요? 딸이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적 있어요? 당신은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바빴거든요. 회계 사무실 일도 해야 하고, 교회 일도 해야 하고, 장로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죠. 구역 모임도 인도해야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면 안 되고,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몰랐습니다. 가끔 물어보기는 했어요. 학교는 어떠냐고, 공부는 잘 되냐고. 그런데 딸이 대답을 안 하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우리 딸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딸한테 닿았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6살 되던 해겨울, 딸이 집을 나갔어요. 그날이 기억납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딸이 방에서 나왔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독립할래요. 혼자 살 거예요. 갑작스러웠습니다. 말도 없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저는 뒤따라가면서 소리쳤어요. 야,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말 듣고 가. 딸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눈물도 없었고 화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빠, 저는 아빠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딸이 나갈 거라는 걸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아내가 말했죠.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당신은 또 기도하라고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 거잖아요. 저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딸이 나간 뒤로 저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원에 갔어요.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딸을 지켜주세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간절했거든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믿었어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일주일씩 금식했어요.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철야 기도도 다녔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죠. 새벽이 올 때까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때 비틀거렸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헌금도 늘렸습니다. 11조는 당연히 했고 감사 헌금도 자주 했어요. 특별 헌금도 빠지지 않았죠.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가끔 읽음 표시가 뜨긴 했는데 답장은 안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딸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뭘 하는지도 몰랐죠. 회사에 다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서 앉았죠. 목사님이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는 대답했죠. 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2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장로님, 혹시 따님한테 직접 연락해 보셨어요? 찾아가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가요? 문자도 답이 없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집 주소라도 알아내서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 꽂혔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혹시 기도만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4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장로까지 받았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더 해야 한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어요. 목사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목사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 계셨죠. 판단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꼬짓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이에요,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장로님, 혹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한 기도가 뭐였나. 하나님, 우리 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내와의 관계 회복시켜주세요. 전부 다 요청이었습니다. 달라는 것뿐이었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말만 했어요. 하나님한테 뭘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옆에 앉았죠. 가까이 앉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당신은 행복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당혹감이 어려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한참 후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행복했는지. 그냥 살았어요. 당신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동안 저는 혼자 애를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랬죠.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바빴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외로웠다는 걸요. 아내도 힘들었다는 걸요. 저는 제 기도에만 집중했지 아내가 뭘 느끼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 년 만일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당신한테 신경을 안 썼어요. 제 기도에만, 제 일에만, 교회 일에만 집중했죠.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딸 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힘든 걸 당신한테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행동해야 해요. 딸한테 가야 해요. 찾아가서 만나야 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두려웠어요. 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고요. 그런데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친구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수아 아빠인데. 혹시 수아 연락처 알아요? 친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수아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저씨한테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꼭 만나야 해요. 부탁이에요. 주소라도 알려줄 수 있어요?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아는 지금 홍대 근처에서 카페 알바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취방은 합정동이고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그 종이를 봤어요. 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3년 만에 알게 된 딸의 주소였죠. 토요일 오후에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합정동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낡은 빌라가 줄지어 서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죠.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집에 없나 보다 생각하고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머리를 짧게 잘랐고 살이 빠져서 볼이 쏙 들어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딸이 저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빠. 저는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비했던 말이 전부 사라졌거든요. 그냥 서 있기만 했죠. 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친구한테 물어봤어. 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왜 왔어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았어요. 화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수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딸이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내 말을 안 들었고 내 마음을 몰랐고 너를 틀에 끼워 맞추려고만 했어. 미안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딸이 뒤로 물러섰죠. 저는 멈췄어요. 아빠는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한테 요구만 했지 하나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 너한테도 똑같이 했어. 아빠가 원하는 것만 강요했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 앞에서 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수아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물어볼게. 너는 지금 행복하니? 너는 뭘 원하니? 아빠가 뭘 해주면 좋겠니?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계단에 털썩 앉더니 펑펑 울었어요. 편의점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딸이 울음을 그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아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말만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빠가 잘못했어. 딸이 말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아빠가 강요하니까 싫어진 거예요. 제 선택이 아니라 아빠의 강요였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딸한테 강요했던 거예요. 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믿으라고 했던 거죠. 미안해, 수아야.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딸을 안아본 게요. 딸이 작게 말했어요. 아빠, 저 아직 교회 못 다녀요. 아직은요? 괜찮아. 천천히 해. 아빠는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요. 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에 혼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무릎을 꿇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진짜 기도였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대화였죠. 하나님,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기도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만 하고 제 요구만 늘어놓고 하나님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제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대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고요 속에 있었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뭔가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말로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아들이요? 저는 평생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실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아들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들인가요? 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아들인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쌓인 피곤함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하나님, 그럼 제 딸은요? 수아는요? 마음의 대답이 왔습니다. 내 딸도 내 딸이다. 너보다 내가 더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가 딸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이 딸을 돌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딸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저보다 더요.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딸이기 때문에요. 그럼 제 기도는 뭐였나요? 너의 기도는 내 마음과 하나 되는 거란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닮아가는 거지.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기도는 요청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제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잘못 기도했던 거예요. 어둠이 밝아졌습니다. 방 안이 환해지더니 제 주변이 빛으로 채워졌어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누군가 서 계셨어요.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알았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알았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기억이 흐릿합니다. 그냥 그분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크지 않았는데 제 존재 전체를 울렸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주님. 너는 40년 동안 내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 말씀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너는 내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 그런데 내 딸이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만 했지.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만 했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기도는 거래가 아니란다.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주는 게 아니야. 기도는 대화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그 말씀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거래를 했던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제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 상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셨던 거죠. 주님,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그냥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단다. 그 말씀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래. 너는 이미 충분해. 내가 뭔가를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아들이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있어도 된다고요. 평생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이미 인정받았다고요. 주님, 영수야,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 딸한테도 똑같이 해주렴. 그 아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딸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렴. 네, 주님. 그리고 기억해라.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대화다. 길게 할 필요 없어.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물어보렴. 네, 주님.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떴습니다. 방 천장이 보였어요. 불을 껐던 방인데 어떻게 된 건지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이 환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제가 얼마나 무릎 꿇고 있었던 걸까요? 몇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몇 분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무언가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 새벽기도 안 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안 갔어. 집에서 기도했어. 아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당신이 새벽 기도를 빠지다니. 4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국과 반찬이 놓였죠. 같이 먹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늘 혼자 먹었거든요. 빨리 먹고 회사 가야 한다면서요. 저는 아내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마주 앉았어요. 기도할게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셔서요. 이렇게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요. 하나님,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떠세요? 저희 부부를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멘. 고개를 들었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울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기도가 달라졌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기도.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 해봐요. 이런 기도.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맛있었어요. 반찬도 맛있었죠. 같은 음식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같은 공간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명 한 명한테 인사를 했죠. 좋은 아침이에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 안 했거든요. 늘 바빴으니까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짧은 기도였어요. 1분도 안 됐죠. 그런데 마음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직원 생각이었어요. 막내 직원이 요즘 힘들어 보였거든요. 표정이 어둡고 한숨을 자주 쉬고. 저는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왔어요. 뭔가 잘못했나 싶은 얼굴이었죠. 앉아요. 직원이 앉았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어요.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급여 선지급이라도 필요하면 말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사장님이 물어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관심을 원한다는 걸요. 제가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였죠. 제게 뭔가를 해주시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말에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야. 아빠인데.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밥은 먹었어? 아프지는 않아? 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으세요? 왜 이러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이상해. 그냥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딸이 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전화한 거 처음이에요. 보통은 교회 나오라고 하거나 기도하라고 하거나 그랬잖아요. 미안해.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 수아야, 아빠가 물어볼게. 너는 지금 행복해? 딸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그냥 살아요. 카페에서 알바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뭔가 공허해요. 그렇구나. 수아야,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든 상관없이요.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이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필요했던 건 강요가 아니라 인정이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거였죠. 수아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와. 엄마가 보고 싶어 해. 딸이 대답했어요.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갔는데 이제는 기대감으로 갔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새벽 기도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매일 가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갔죠. 가서도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했어요. 10분, 20분.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예전 1시간보다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제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음에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아내, 딸, 직원, 친구.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죠. 장로 직분도 내려놓을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진짜 기도는 이제야 배우는 중이거든요.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장로님, 그게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장로 직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구역 모임에서도 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죠.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만 했는데 이제는 듣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장로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뭔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편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무서웠어요? 네, 항상 딱딱하셨거든요. 교리만 강조하시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었어요. 이제야 배우는 중이에요. 헌금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헌금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더라고요. 적당히 드렸습니다. 무리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제가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뒤쪽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죠.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교회에 온 거였거든요. 딸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딸한테 갔어요. 수아야, 왔구나. 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한번 와봤어요. 교회 나오라고 한 적 없는데. 딸이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아빠가 강요 안 하니까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아빠가 뭐가 달라졌는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도 잘 몰라. 그냥 하나님을 새로 만난 것 같아. 딸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아빠, 저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그런데 억지로는 하지 마. 내가 오고 싶을 때만 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딸은 가끔 교회에 나왔어요. 매주는 아니었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였으니까요.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한테 물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힘든 일 있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해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저는 말했어요. 여보, 40년 동안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관심 갖고 싶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요.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일만 시켰는데 이제는 사람을 봤거든요. 막내 직원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제가 급여를 올려줬어요. 많이는 못 올렸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요. 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편해야 일도 잘 되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직원들이 웃고 농담도 하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일만 강조할 때는 매출이 그냥 그랬는데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늘더라고요. 직원들이 행복하니까 일도 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였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라고요.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보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은 뭘 원하세요? 제게 뭘 하라고 하시나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마음에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도와주거나.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예전에는 기도만 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66살입니다.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진짜 기도를 배운 건 얼마 안 됐어요. 1년, 2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그 긴 40년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압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대화라는 걸요. 하나님은 거래 상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걸요. 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서 사랑받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줘야 한다는 걸요. 딸한테도 아내한테도 직원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요. 조건 없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가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나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나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요청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그런 말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떠세요? 당신은 저한테 뭘 원하세요? 제가 뭘 하면 당신이 기뻐하세요? 짧게 물어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저는 지금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 해요. 그런데 깊게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40년 만에 배운 진리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 밤에요. 자기 전에 잠깐 무릎 꿇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떠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뭔가가 가슴에 스며들 거예요. 따뜻함이 밀려올 거고요.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들도 당신과 진짜 대화를 나누게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